안녕하세요. 네. 너무 날씨가 덥네요. 더운데 주일학교 또 봉사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로마서 4과죠. 4과 그 본문은 3장 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저는 이제 디지털 세대가 아니어서 이거 하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 세상이 많이 발전해서 뭐 인공지능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PT를 이렇게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앱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도 좀 활용해서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요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로마서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여기 제가 올려놨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사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사실 구약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어디 나오죠, 구약에? 잘 모르시나요? 아마 아실 거예요. 하박국, 그죠? 하박국 선지자의 그 성경을 보면은 하박국서를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런 상황이 이제 말씀 나온 거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그 원하는 기뻐하는 상태에서 멀어져 있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징계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역사인데 외양간에 이제 송아지도 없어지고 그들이 키웠던 모든 가축들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외적으로 봤을 땐 정말 소망이 없는데 그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이면서 사실 구약에서도 결국 이 의로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크게 보면 율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죠,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율법에 다 기록돼서 다 이렇게 우리한테 계명으로 또 규례로 쭉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지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육체가 없었다. 육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게 구약의 결론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우리가 원복음이라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러한 그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이 인간들, 세상을 해방시킬 구원자를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원복음이잖아요. 그게 구약에서 쭉 흘러와서 신약에 그분이 누구냐? 그 복음에 나타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 우리의 주시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로마서의 큰 주제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장, 2장에 걸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잖아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들을 막 끄집어내고 또 양심에서 양심에서 또 호소하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율법이 없었던, 법을 몰랐었던 세대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들이 심판을 받고 하겠는가? 양심에서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법이 온 이후로, 이제 구약에 율법이 온 이후로는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구원은 사실 심판이 있을 때 의미가 있겠죠. 심판이 없다면 구원의 의미가 없죠.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큰 주제이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고요. 로마서의 구조와 핵심 주제,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해온 것인데 한번 요약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1에서 2장에서 배운 것이 뭐냐? 거듭남과 죄 사함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중심으로 거듭나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고 백성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다음 이제 오늘 배우는 3장과 5장 11절까지의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진다. 이걸 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핵심 주제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8장 2절까지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영적인 해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의 복은 뭐냐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는 칭의는 뭐냐? 의로워지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죄 사함을 통해서 그 죄의 처벌, 그 정죄함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죄 사함, 그다음에 그 칭의의 이 효력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연합과 영적 해방은 뭐냐면은 성화를 다루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 2절까지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뭐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해방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또 율법의 속박, 율법의 종로로 타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새로운 법인,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이거 이제 교리적으로 말씀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 이후 8장 3절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파트는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사는가, 실천적인 부분.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어떻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양자의 영광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이제 3장의 전체 내용, 오늘 특별히 9절부터 31절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사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사실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로마서 3장부터 복음의 핵심 진리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마 3장을 정확히 이해할 때 복음의 어떤 뼈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어떻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구원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까지 내용이 뭐냐,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다루고 있어요. 사실 이 1절부터 8절까지는 유대인의 어떤 특권과 유대인이 그런 특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율법을 그들의 육체로 지킬 수 없는 그 한계,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드러난 한계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그 특권이 있어서 사실 이방인들보다 굉장히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측면들이 설명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이에요. 뭐가 가장 차이냐? 율법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또 메시아를 그들의 민족의 어떤 혈통에서 산출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의 어떤 특권인데 한계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을 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제시하면서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사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타락했다. 인간의 관점에서 좀 더 도덕적으로 산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뭐 잘 못 사는 죄인으로 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인간의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차이가 좀 있을 뿐, 죄의 질과 양에서 차이가 있을 뿐, 전적으로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은 누구냐? 죄가 전혀 없는 게 의인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왕국에는 죄가 있어서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실이죠?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의인은 없어. 근데 한 명도 없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더 심각한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그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추구함이 스스로 자생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만물의 창조에 대한 어떤 조화를 통해서 그가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런 거 없이 먼저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죠. 그냥 도덕, 인간의 관습에 따라 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사실 이게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일치한 뜻과 하나님과 일치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자생적으로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관점에서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가능성이 없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양심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알잖아요. 누가 가르쳐서 거짓말을 배운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죄의 기원이 있어서 그 죄의 씨가 나로 하여금 어느 순간 나를 이렇게 모면하고 커버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죄를 저버리고. 왜 그래요? 그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뭐냐? 그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착하게 막 살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한번 보자. 막 십계명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10개 중에 몇 개는 하는데 다 지킬 수 없었다. 근데 하나를 어겨도 사실 10개를 어긴 것과 결과가 같다. 왜? 지옥에 가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걸 다 지켜서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 퍼펙트해야,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너 맞아, 너 옳아, 너 말한 대로, 너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율법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갈 수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내가 옳아, 나는 선해, 나는 착해,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해 할 사람이 없다. 입을 틀어 막는 거죠. 율법은 입을 틀어 막는 거예요. 야, 더 말하지 마. 너 죄인이야. 더 말하지 마.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혹독하시다. 그냥 이렇게 그냥 그래 너 잘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 너 좀 그래 조금 잘하는 거다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혹독하게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냥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는 거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을 찾도록 율법이 이제 역한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노력이 이제 율법의 행위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고 지키는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죄가 없다 말할 수 없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선 전혀 희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희망이 없도록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자, 너희들이 정말 다 지킬 수 있어?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선택받은 민족으로 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너희 다 지킬 수 있냐? 네, 저희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바로 우상 숭배하고 그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우상,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정욕과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는 마치 어떤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다 이거죠. 종교적인 신을 하나님으로 오해했다. 그들이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의 경외하고 두려워 떨면서 그분 앞에서 이제 정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지 않고 그저 자기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 수준으로 하나님을 격하시킨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었을 때 율법 외에, 율법 밖에서, 율법 외라는 것은 율법과 다른 차원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있었어요. 이게 로마서 3장 21절, 22절 내용이에요. 지금 3장의 내용이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그 교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아온 것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구약의 성경 보면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영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야.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 너의 씨가 정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그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야. 그래서 어떤 후손에 대한 약속도 하시고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경계로 지어서 주겠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땅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증거를 그 구약 성경서부터 그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해왔다 이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바로 그분이 오셨다 이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출생은 아니죠. 나사렛에서 성장한 출생은 어디서 했어요? 베들레헴 유대 땅 예언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이제 태어나셨다. 바로 마리아와 그 요셉의 부모를 육체의 부모를 두시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정말 차별 없이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겠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그렇게는 의로워질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 외에 바로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주겠다는. 이거 도저히 유대인 입장에서 믿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 했고요. 누구보다도 뭐 금식을 몇 번 했고요. 11조 얼마 냈고요. 누구보다 내가 더 의로운데요. 내가 더 의로운데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똑같아. 다 죄인이야. 다 지옥 가. 그 수준을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100% 다 지켜야 돼. 숨이 콱콱 막히죠.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종교라는 거죠. 종교 힘들어요. 그죠? 도를 닦아야 되잖아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예? 착하게 살고 싶다 막 하고 막 문신 새기고 막 해도 안 되는 거죠. 왜? 이 껍데기에 이렇게 새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내 안에 주로 오셔야만 하나님의 의를 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내 외적인 육신을 하려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이게 뭐 감옥에 들어가는 그 구속이 아니에요. 속량입니다. 속량. 이거는 이제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리뎀션. 속량. 이 구속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의 피, 그분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인간과 하나님 간에 막혀있던 죄의 그 벽을 허무시고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교 역할을 해주셨다. 통로가 되셨다. 장소가 되셨다. 그 희생으로 자신을 드리셨다. 자기 몸을 찢으셨다. 그래서 성막을 주님 죽으실 때 성막 그 성막의 두꺼운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은 두꺼운 천이 있었어요. 그게 찢어졌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전엔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 임재에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이렇게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속은요 뭐냐? 구속이 뭐냐? 이게 아까 리뎀션이라고 그랬죠. 이 구속은 뭐냐? 원어적으로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근데 기본적 의미는 노예 시장에서 어떤 주인이 그 노예를 자기의 어떤 대가를 내고 그 노예를 사온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여기까지 구속이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자기 소유로 삼아서 그를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자기 피로 사서 자유롭게 해준 거. 이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그 피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소유가 되었는데 그냥 그 종으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으셔서 이제 자유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건 구약에서도 예언이 된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은 이 교회를 사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화목제가 되시고 화목의 장소가 되셨다. 그게 이제 3장 2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8절. 근데 믿음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럴세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믿는 거라니까요. 그죠? 여러분 어떤 이제 우리 친구가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믿음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그 1절 2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이게 믿음의 개념은 아니고 믿음의 특징이에요, 사실. 믿음의 어떤 특징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개념이 뭐냐는 거죠. 영어로 이제 faith라고 하죠. 누구 안에 자기를 거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걸고 의지하는 거. 그러려면 그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믿는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는 것이죠. 그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을 신뢰하는데 그분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한다는 거야.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반역자였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거나 드러낼 수 없어서 이 안에 그 반역으로 꽉 차 있어서 내 죄성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정말 가능성 없고 희망이 없던 나였는데 그래서 우러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던 그 존재를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그 희생을 나의 희생으로 쳐주셔서 그 믿는 자에게 바로 그 의로움을 주셨다. 나는 어쩔 수 없었지만 나로서 능력이 없었지만 그래서 나는 영적인 도덕적인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믿음의 개념이 내가 믿으려면 내가 뭐 다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자야. 근데 믿음이 생겨요? 안 생긴다 이거죠. 내가 부족하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인격적이에요. 인격적. 이 공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이 공식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식적인 어떤 착각이죠. 구원받았다는. 실제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의 공식을 알아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많아요. 그 옛날에 사형리라고 해서 이게 복음의 공식이야. 자 따라해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고 예, 구원받았지. 아멘해. 아멘.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했다니까요. 자 일어나 보세요. 손 들고. 자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수없이 그렇게 해서 맨 수련회 가서 교회 수련회 가서. 근데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아니냐? 내 안에 구원 얻는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은 이해를 해. 근데 내 마음에 구원 얻은 생명이 없었고 성령의 인침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의의가 나한테 없었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었어. 좀 아는데? 근데 그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 인격적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죄인이군요. 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제 제 이전의 삶을 이제 청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이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가짜예요. 회개가 안 되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열매로 드러나요. 구원 받았다는데 그냥 자기 뜻대로 계속 살다가 교회를 떠나고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실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구속이란 개념, 믿음으로 얻는 이 믿음이 뭐냐? 구속과 믿음. 그래서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속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수반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오셔서 그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믿음의 행위의 열매가 없으면 열매로 그걸 알 수 있는데 구원이 아닐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진리가 로마서 3장의 핵심 진리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진리예요. 정리 드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의 핵심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나타났다.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냥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어진 하나님 아들의 피값으로 죄값을 치룬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영생과 구원도 다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다르지만 같은 어떤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게 막 구원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이 이제 3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왜 의로우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분의 피값을 치르시고 그것을 믿는 자를 이제 의롭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복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주어진다. 이제는 이제 제가 빠른 속도로 3장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측면에서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3장 사실 전체 내용은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내용은. 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왕이나 신하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그리고 값이 없이 의롭다 하심 얻었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대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값을 치러준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물로 아들이 드려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사역을 받은 거예요. 화목케 하는 사역을. 그래서 왜? 아들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화목케 하는 어떤 직분을 받아서 이게 복음 증거가 바로 화목케 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화목케 하는 사역을 이제 우리가 위임받아서 우리만이 할 수 있어. 왜? 우리만이 복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지식적인 측면인데 이신칭의와 이신득의가 차이가 있다. 이신칭의는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는 법적 선언이에요. 이신칭의는. 이거는 창세기에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의로 여김 받았다 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한 하나님의 법적 선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제 선언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로 구약시대 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신약에 이제 구약에선 죄를 덮는 그런 어떤 이신칭의의 그 구원인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개념이 나와요. 그게 이신득이에요. 뭐냐면 구약에서 이신칭의는 의가 나한테 온 게 아니야. 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적 선언으로 믿으면 의롭다 여김받는 그런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의인이에요. 구약의 성도도. 근데 신약의 구원은 뭐냐면 그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게 이신득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단순히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적 선언을 넘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신약의 이신특위는 이신득의의 개념을 포함하면서 의를 얻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이신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칭해지는 여김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 이게 분명해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안 그런데 그런 거야라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얻은 구원과 신약의 교회가 누리는 구원이 사실은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내가 의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의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절하게 막 그 율법 지키려고 하다가 스데반도 죽이게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율법의 한계고, 자기의 어떤 노력과 자기의 자원을 기반한 그런 의로움을 추구했어요. 자기의 의를,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의롭다고 이렇게 과시하려고, 그 의를 얻으려고 온갖 노력했지만 안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가진 그 인간적인 시야가 완전히 깨짐으로 그가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나 정말 허상을 쫓았구나.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안에서 이렇게 믿을 때 내 안에서 생겨난 의로움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얻은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죄인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은 구약적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믿는 자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상태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나 안에 죄성이 있구나 하지만 나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거예요.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해서, 이 말은 유명한 표현이에요.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구약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받았지만 그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교제 통해서 그가 의로운 삶을 사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가려져 있었다는 거죠. 칼뱅에 와서는 용서받은 신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성령의 약속과 하나님의 아들 되면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의 의를 받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동질적인 의가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약속받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율법 지킨 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이방인에 미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는데 그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의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왜 그랬냐?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이건 오순절 이후에야 실현이 됐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교회를 에베소서 보면 태초 전부터 생각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구약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양자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통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서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 의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왕국의 주님과 공동 통치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양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땅의 영광을 얻었지만 교회는 하늘의 영광을 얻었다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2장에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졌다는 의미예요. 신약 성도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쭉 보면 구원에서 더 들어가면 성화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천년 왕국의 통치에서 이스라엘은 왕국의 백성으로 정부의 역할을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죄 용서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여기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신약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게 짬뽕이 돼 있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주님과 만남이 없는데 그냥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은, 제 개인적 분별은 이들 구약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별해요. 굉장히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약의 구원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기업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기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는 들어가요. 근데 신약의 성도는 왕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왜 이게 혼란스럽냐? 이게 짬뽕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약적인 구원을 받았는지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구원을 받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 안에 연합했다고 하는데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갖고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냥 용서 받았어.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셨어. 그분이 나의 왕이고 통치자고, 그분의 인도함과 성령의 그 음성 가운데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인도함 받으면서 살아.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전자는 구약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 후자는 하나님 왕국의 그리스도와 공동 통치가 되는 교회의 영광, 바로 양자의 기업을 얻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근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나 그 서신서에선. 구약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고 백성에게 평강을 주는 그런 의, 예언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부어 내릴 것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이 의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께 나와서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내가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받아서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그분의 거룩한 생활을 내가 추구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내가 함께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통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의의 근거가 뭐냐? 바로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 의로울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의의 생활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의 자원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속적인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예수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뭐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 목적이 회복돼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실제 생명을 주시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지는 삶, 살아내는 삶, 내 의지를 드리고 내 온 자원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진정한 복음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삶은 똑같아. 이거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아. 이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거룩에 대한 추구가 없다? 가짜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을 받았는가? 성령님이 오셨는가? 내가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믿음에 따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없다면 정말 내가 구약의 구원을 받았는지, 신약에서 말씀하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런 복음에 따른 구원을 받았는지 자기를 확증해 봐야 돼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정죄함이 없어서 자유 가운데서 행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믿음으로 산 삶이 뭐냐? 결국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죄에 대한 승리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바로 은혜에 따라서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